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29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이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은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네, 사사시대에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기브아 지역에서 불량배들이 한 레위인의 첩을 능욕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요 이스라엘 전체에 큰 갈등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그 원인을 제공한 이 베냐민 지파하고 그리고 그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온 지파들과의 큰 싸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싸우러 나온 전쟁에 나온 그 전사들의 수가 40만 명이나 됐다. 엄청난 수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장정이 60만 명이라 그랬는데요.
40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가 지금 이 베냐민과의 전쟁에 나온 거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경우에는요, 26,700명이 나와서 그 전쟁을 지금 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베냐민과 그 외의 이스라엘 지파 간의 전쟁은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 3차의 전쟁 가운데 1차, 2차는 이스라엘 쪽이 이기고, 베냐민 쪽이 이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진영 쪽이 이기게 됩니다. 1차 전쟁, 2차 전쟁, 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 전쟁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우리가 가서 전쟁을 치를까요?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고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다 하는 거죠. 사실은 그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이미 전쟁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그 결심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질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이기게 하시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봤던 내용은 뭐냐면, 이 전쟁이 이방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한 민족 있잖아요. 가나안 민족들, 그들과 싸워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신 그 명령하고는 전혀 다른 전쟁이었다 하는 거죠. 누구와 싸우는 전쟁입니까? 동족과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용납하실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이제 전쟁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 전쟁 자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든 베냐민 지파든 하나님께서 그 둘 다 심판하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묻기 위해서 전쟁을 허락하신 거다 하는 거죠. 이게 전쟁이 다 끝난 뒤에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 전쟁의 2번을 지면서 이스라엘은 좀 정신을 차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원하시는지 아닌지 묻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 전쟁의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번째 전쟁을 치르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물어봐요. 하나님, 저희가 베냐민과 나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부터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꼭 이길 거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이후에 3번째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하는 거죠. 자, 3번째 전쟁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1차, 2차 전쟁은 이스라엘이 졌는데요, 3차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이기게 됩니다. 이기는 방법, 그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언급했는데요, 이 3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기냐면 매복을 통해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브아 성읍, 기브아가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잖아요. 그 성읍 주변에다가 매복을 시켜놔요. 그리고 전쟁을 하다가 마치 지는 것처럼 이렇게 도망치는 중에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막 어느 정도 쫓아오면 매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일체히 덤벼들어서 이 전쟁을 이기는 그 과정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또 거꾸로 베냐민 지파의 입장에서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자세하게 언급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 2번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쟁이 진행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자세하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2 내용을 좀 요약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전략이에요. 그냥 1차 전쟁, 2차 전쟁처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과 나와서 싸우는데, 싸울 때에 어느 정도 전쟁이 이루어지고 나면 도망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렇게 돼 있냐면, 베냐민 지파와 싸워서 한 30명쯤 죽였을 때에 그때 도망을 치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치다가 연기가 사인이에요. 갑자기 연기가 막 올라오면 그때는 매복했던 사람들이 일제히 나와서 싸우는
그런 사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연기가 막 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치다가 공격해서, 그래서 베냐민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도 자세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1차로 그 전쟁에서 매복해 있던 전사들이 막 나와서 싸웠을 때 얼마나 죽이냐면 18,000명을 죽입니다. 이게 1차로 전쟁에서 죽인 인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18,000명이 죽으니까 베냐민 지파들이 너무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달아납니다. 달아나다가 죽은 인원이 5,000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18,000명에서 5,000명이니까 23,000명이 죽은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래도 도망가는 사람들을 억지로 쫓아가서 또 2,000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25,000명의 베냐민 지파들이 죽었다. 이 전쟁 3차 전쟁의 결과가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남은 인원이 몇 명이라고 돼 있냐면 600명 정도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계산이 좀 안 맞아요. 이 앞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가 전쟁에 싸우러 나온 인원을 보면 26,000명에다가 왼손잡이 물맷돌 던지는 700명 포함해서 26,700명이 나왔다 그랬는데, 지금 이 계산으로 하면 전쟁에서 25,000명이 죽고 600명이 남았다. 그러니까 한 1,100명이 모자라잖아요. 그 숫자가 좀 안 맞습니다만은 아마 그 가운데 1,100명이 죽었던 그런 내용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3차 전쟁을 통해서요,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진멸됩니다. 오늘 본문의 48절을 좀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과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 모두 다 불살랐다. 베냐민 지파 그 용사들이 600명 남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이긴 이후에 베냐민 성읍과 가축 만나는 자를 다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여자 아이들, 가축들 이런 거 할 거 없이 지금 다 진멸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하나가 지금 완전히 말살당하고 있는 그런 지금 결과가 나타났다 하는 거죠. 자, 이 지금 전쟁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3차 전쟁에서 이겼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진짜 그럴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전쟁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 전쟁에서 1차, 2차는 베냐민이 이기고 3차는 이스라엘이 이겼다. 누가 이겼을까요? 다 진 거죠. 왜냐하면 베냐민도 이스라엘 지파거든요. 1차, 2차 전쟁 때 얼마나 죽었냐면요, 1차 전쟁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22,000명이 죽었어요. 2차 전쟁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18,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4만 명이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겼다 하더라도 4만 명이나 죽는 그런 전쟁의 결과가 생긴 거예요. 3차 전쟁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말살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죠. 누구도 승자가 없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리고 가족 간의 전쟁이기 때문에, 동족 간의 전쟁이기 때문에 결국엔 자기 동족들이 그만큼 죽은 거예요. 지금 오늘 그 사사기에 나오는 이 전쟁을 보면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 이긴 전쟁이 아니라 둘 다 진 전쟁이다 하는 거죠. 사상자가 엄청나게 많이 생긴 전쟁이면서 동족 간에 서로 죽이는 그런 전쟁을 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진멸하는 과정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헤렘 전쟁이라는 겁니다. 헤렘 전쟁.
헤렘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이 헤렘 전쟁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번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언급했습니다. 이 헤렘 전쟁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전쟁을 지시하세요. 헤렘 전쟁을 지시하세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할 때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건 명령이에요. 가거든 가나안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럽니다. 사실은 이거는 사람을 죽이라는 그런 의미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을 반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을 현혹할 수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지를 남겨져 놓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과 싸웠을 때는 가나안 족속들은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헤렘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이 헤렘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냐 하는 거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좀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둡니다. 그게 사사시대의 이야기의 핵심 내용이에요. 남겨둬요.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이잖아요. 어떻게 그 정착해서 뭐 곡식을 키우고 하는 과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가나안 민족들을 살려두고 노예로 부리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배울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같이 살게 되고, 같이 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겠습니까? 섬기지 않겠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니 바르게 섬길 수 없게 되겠죠. 나중에는 가나안 문화가 주를 이루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그 결과로 인해서 극도로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전혀 이스라엘 백성 같지 않은 이방민족과 똑같은 모습이 돼버렸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웃긴 거는요, 이 베냐민 지파와 싸울 때에 헤렘 전쟁과 같은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베냐민 지파 하나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600명만 남았다는 것은요, 전사가 600명밖에 안 남았다는 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들 다 불태웠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정신이 나간 거죠. 지금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정작 없애야 될 가나안 민족들은 다 살려두고 헤렘 전쟁을 해야 될 때는 하지 않다가 동족과의 전쟁에서는 이런 일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21장을 못 보고 넘어갑니다. 이제 주일 본문, 월요일 본문이어서 화요일 날 새벽기도 할 때는 이제 다른 책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얼마나 웃기냐면요, 21장에 보면 자기 베냐민 지파 하나가 완전히 사라져서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안타까워해요. 그렇잖아요. 12지파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막내 베냐민 지파, 이 지파가 사라졌잖아요. 여러분, 싸울 때는 몰랐는데 진멸하고 나니까 자기 지파 하나가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21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하는 거죠. 뭐 이 사건뿐만 아니라 사사기 내내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언급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있습니다.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이 됐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의미가 있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주도하고 이끄시는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이제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각자 소견대로 하는 거죠. 100명 있으면 100명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10,000명 있으면 10,000명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60만 명 있으면 60만 명 소견대로 하는 거죠.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 그 공동체가, 그 백성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의견이 다 다르고 그 의견들을 각자 마음대로 주장하는데 그게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은 한두 명의 타락상도 보여주다가 지금 결정적으로 어디까지 왔냐면 이 모든 지파들이 타락하고 결국에 지파끼리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동족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거죠. 결국에 이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이 경고의 말씀은 새벽 기도를 계속 들으면서 같이 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눈 분들은 제가 여러 번 표현했기 때문에 아마 아실 텐데요, 이 모습이 오늘날 저희가 사는 모습과 너무 똑같습니다. 정말. 예. 왕이 없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합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없으니,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 우리의 삶이 우리 소견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좌충우돌 하는 거죠. 제대로 길을 못 찾는 거죠. 마음대로 사는 거죠. 옳지 않은 길을 선택하고 쾌락을 쫓아가고 잘못된 길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없으니까 그 가정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그 가정의 주인이 되지 못하니 기준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 가족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제대로 세워지겠습니까? 가족이 파괴되는 거죠. 가정이 파괴되는 거죠. 사회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는 교회. 그러니 각자 소견대로 막 싸우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그 갈등이 일어난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시라고요. 사실 교인들은 원수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 있잖아요. 서로 원수 아니잖아요. 그죠? 적이 아니에요. 근데 원수보다 더한 사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싸울 때 세상에 어쩜 그렇게 하지 못할 말들을 하면서, 그건 사단이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단이 주도하는, 사단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인데 그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싸우다가 누구 하나는 이길 거예요. 누구 하나는 교회에 남고 어느 한쪽은 다 떠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승리입니까? 아니에요. 다 망한 거지. 우리의 형제 자매인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상처받고 나간 거예요. 이긴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을 찢어낸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어느 한쪽이 목소리를 높이다가 그 한쪽이 어떤 권리를 얻어요. 그래서 야, 우리는 이제 이겼다.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걸 평가할 때에 내 사랑하는 내 백성, 너의 형제를 너가 쳤다고 아마 평가하실 거예요.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요. 네. 사사시대랑 똑같잖아요.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겠습니까? 자기네 스스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기 동족 베냐민 한 지파가 하나님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대로 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사사시대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거든, 우리의 삶에서 보이거든, 우리 가정에서 보이거든, 우리 교회에서 보이거든, 이 사회에서 보이거든, 빨리 돌이키고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가정이, 교회가, 사회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누가 적인지 분명히 알고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사사기 말씀 이제 이렇게 끝냅니다. 다시 한번 잘 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대로 행하다가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또 바로 세우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돌이키고 다시 서는 그런 은혜로운 의미 있는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또 돌이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냥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 깊이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사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